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30일 부활 제4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할렐루야. 입당 성가 5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부활 제4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한 성소주일, 착한 목자주일입니다. 우리 본당에 오늘 한 60여 분께서 신학교 성소주일 행사에 방문하셨는데요. 특별히 본당 이 미사는 교중미사로서 본당의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서 또한 성소주일 우리 학사님 있죠. 우리 학사님과 성수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
주옵소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이름 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에게 지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깨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어제 우리 여기 지금 엠마오라고 이름을 붙인 피정의 집 처음으로 손님이 어제 왔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본당 신부를 했던 2004년도 제가 34살에
그 용현동 성당에 처음 이제 주임 신부로 나갔는데 그때 청년 성가대 지금 뭐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몇 명의 이제 리더격인 청년들 나이 먹은 청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싶다고 여기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 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예전에 저하고 함께 일했던 청년들 같이 지금은 이제 다 뭐 30대 40대 이제 옛날에는 청소년이었고 이제 막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그들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저런 일들을 회상하는데 이게 뭐 옛날 일들은 왜 그런 거 있죠. 이게 빛바랜 흑백 사진 같은 이런 조그만 사이즈의 사진이 이렇게 보통 기억나는 법인데 참 제가 34살이 너무나 젊었 지금 딱 20년 전이죠. 20년 전에는 지금 굉장히 힘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참 대단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용현동 신자들도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열정이 넘치는 신부와 젊은 신부와 열정이 넘치는 신자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년 동안 했었던 일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장면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칼라 사진처럼 뭐든지 다 이게 컸어요. 너무 커서 그 중에 학생 하나 같이 프랑스 대제 갔다 오고 독일 세계 청년들 미네 켈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다 왔던 기억들 청소년들하고 같이 성가제에 나갔습니다. 교구에 70명 나왔어요. 중고등부 교리교사 뭐 10명 20명이 한 달 동안 아이들 겨울방학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사성 부르다가 아무 생각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을 노래를 가르쳐서 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가 보통 일이 아니냐면 교리교사하고 아이들 합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애들을 한 달 동안 노래 연습을 시켜서 겨울방학 동안 시켜서 일단은요 다른 건 몰라도 100명이 한 달 동안 한 20일 모였다. 예? 20일 모이면 20일 동안 애들이 먹어제끼는 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명을 지금 계산으로 라면 하나만 끓여줘도요 그거 20번이면 어마어마함 진짜. 일단은 뭘 하나 하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이들의 열정도 대단했는데 뭐 그런 뭐 그러고선 애들이 어떻게 너무나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해 겨울에 제주도를 90명이 갔는데 그때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내린 한라산을 아이젠을 한 번도 아이젠을 차본 적도 없는 아이들과 90명이 한라산을 등반을 하는. 아무튼 그때는 뭐 이렇게 참 뭘 하나 하면은 좀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디 간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그때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때는 가능했나? 옛날엔 다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청년들 용현동 청년들이 한 200명 됐습니다. 미사에 나오는 청년 미사에. 그럼 활동하는 청년이 한 100명. 그냥 2박 3일 피정 가면 청년이 70명이 2박 3일에 오는 2박 3일을 청년들이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뭘 하면은 너무 사이즈가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열정적인 뭘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20년이 젊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뭐 몸은 안 따르지만 나름 열정인데 그때는 뭐 정말 과로로 죽을 정도로 일을 해대고 본당의 신자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요
누가 일방적으로 끌어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하나 양육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다 아실 겁니다. 선생님이 되거나 뭘 같이 했을 때 누굴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끌고 가는 거는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교환할 줄 아는 거 있죠. 마음과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거, 서로의 마음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머리는 좀 많이 딸리는데 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건 제가 아주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거 하나 잘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할 때 목소리를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잘합니다. 그거는 뭐 자랑이 아니라 성격이 이야기를 잘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또 그쪽에서 이야기를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합하는 요 과정이 있어야만 서로의 생명력이 나는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주고 수많은 신자들은 저한테 생명력을 불어넣어줘. 서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게 무엇인가가 되려면 이 마음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예전에 용현동에서 살았을 때 경험,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성소주일, 주님의 목소리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 성소주일, 오늘 그분은 당신이 양들의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문짝이냐 뭐 어떤 의미의 문짝일까? 오늘 어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구원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뭐 3, 4학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서 문은 목자 개념이라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성서에, 지금 신약 성서에서 문은 예수님을 호칭하는 많은 말들이 있죠.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뭐 목자라든가 문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요한복음 개념이죠. 빛이라든가,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 모든 개념들은 이 목자 개념하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양들이 이끄는 목자. 이 양들이 이끄는 목자는 시편 23편인가요? 32편인가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화답송으로 부른 성가,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개념은, 이 구약 성서의 시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광야를 떠나서 지나서 가나안 복지로 끌고 가시는,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 탈출기, 그 출애굽을 연상하면서 쓴 것이거든요. 이 파스카 무슨 뜻이죠? 지나가다, 건너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홍해바다를 넘어갔던.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만남의 천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게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지금 이제 거기에 많이 나오는데, 만남의 천막. 이 하느님은 그냥 구름과 빛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처하시는 장막을 지으라 그래서 거기에 항상 이렇게 구름과 함께 머무시는 장소가, 그 안에서 하느님은 함께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약자든지 거기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딱한 목소리를 나는 들을 수밖에 없는, 나는 자비의 하느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거기서 올린단 말이죠. 뭐 순양을 바치든지 집비둘기 바치든지 속죄제를 바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고 따르고 계명을 따르는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무엇인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속죄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고, 서로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딱 그런 분이시나,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목자라는 말, 그분이 문이라는 말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어떤 벳세다 목가에 예를 들어서 38년이나 일어나지 못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을 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여인을 용서하고 살리시는 그런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 섬김의 삶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쏟아주시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결국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이 마실 것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8시 임사 때문에 제가 아침을 6시 반 이렇게 먹는데, 어머니가 쑥갓, 요즘 쑥갓이 나오나 봐요. 쑥갓은 이렇게 새순을 탁 뜯어서, 당신 직접 이 농사를 지으신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반찬에 올려. 제가 먹는 풀 나물들은 다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여기 요런 데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데다 막 이렇게 농사를. 저는 여러분은 씨 내릴 줄 아시죠? 씨. 예? 씨.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씨를 받아오세요. 희한해. 여러 가지 씨를 받아와서 결국은 올립니다. 애들이 새순이, 물론 이제 여기 쑥갓이나 이런 거는 다 시장에서 사와서 모종 사와서 이렇게 하시지만, 하여튼 어쩔 때 보면은 저거 씨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별 씨를 다 받아오세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옵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저거 어떻게 저거 씨를 내렸지. 근데 너무 배우고 싶은데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할 줄 모르고, 그걸 또 그냥 조리를 이렇게 오물조물 하셔가지고 맛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개고양이도 어머니 손을 잘 타요. 나한테 오는 개고양이들은 애들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하다못해 개고양이도 어머니 손을 타면 애들이 다시 들어간 화초도 어머니 손에만 딱 닿으면 얘 새끼 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내 손에 대면 싱싱하던 놈들도 맛이 가요. 이게 뭔가 애정을 쏟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자들하고 이렇게 그런 일은 좀 할 줄 알아도 그런 건 또 제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옆에서 제가 보면서 그 생명들에게 뭔가 사랑을 쏟고, 생명들은 또 어머니에게 뭔가 열매를 맺어주는, 오늘 아침에도 그 쑥갓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언제쯤 이걸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이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 양들에게 주시고, 양들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신앙인들은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아무 일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호작용.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신가? 왜 이렇게 아니, 이 사람도요, 일방적으로 가면, 부모님이 애들 키울 때 일방적으로 가봐야 재미없습니다. 그냥 서로 깊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모든 생명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의 교환이 있어야만. 애정의 교환은 내 욕심대로 끌고 가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로의 깊은 애정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은 움트게 되어 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열매를 맺고자 하는지, 오늘 이 한 주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들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또 나도, 우리 신자분들도, 저도 양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끌어가시는 양떼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목자들은 또 얼마나, 우리 성소자들은 얼마나 주님의 목소리를 귀히 받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예,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끌어 주시니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비난을 겪더라도 꿋꿋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특히 사제와 수도자의 삶을 지망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충실히 키워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호자이신 주님,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고 모든 교회가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서로 지켜주며 하나 되고 각자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아뢰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시는 동안 성가 217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주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오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기 하는 데는 주 예수 생명이 되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떼를 인자를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6월 예비신자 입교식 첫 모임이 6월 4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받아들인 예식은 6월 11일 날 있습니다. 혹시 신자분들 중에 이런 교리 재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비자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5월 본당 일정 보시고요. 성모의 밤 5월 11일 날 목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자모 회비 받고 있고요. 중고등부 연합 하루 캠프, 봄 캠프가 있고 가을 캠프가 하루입니다. 아침에 가서 밤 늦게 오는. 이때는 버스 대절 같은 거 안 하고 웬만하면 이웃집에서 같이 카풀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 엄마들이 좀 같이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가정이 아빠들 특히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봄에 지금이 4월이죠. 4월, 5월, 6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이 계절에는 이 사람의 몸에 있는 땅구멍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구멍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가 4월, 5월, 6월입니다. 이 4월, 5월, 6월에는요 땀을 내서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이때 걸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울에 쌓였던 노폐물이 간이나 콩팥을 거치지 않고 이 지금 열려져가는 요 땅구멍을 통해서 대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4월, 5월, 6월에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4월, 5월, 6월에 아셨죠? 오늘 오후에 그냥 저 장릉이든 어디든 가셔가지고 많이 걸으세요. 뒤꿈치에 그냥 힘 꽉 주시고, 물론 뭐 제가 다리도 시원찮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별로 신뢰가 안 갈 것 같은데 뒤꿈치에 힘을 꽉 주시고 그 무릎 안쪽에 있죠. 거기에 걸어갈 때 뒤에 그 무릎 뒤쪽하고 뒤꿈치에 힘을 꽉, 뒤꿈치 안쪽에 힘을 꽉 주시고, 이렇게 4월, 5월, 6월에는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많이 걷고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시면 그게 보약을 먹는 거나 병원에서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다른 계절보다 이 4월, 5월, 6월은 치유의 시기입니다. 이 자연이. 그래서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캠프도 많이 아빠들, 엄마들,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유튜브 풍류회관 구독하시고요. 청년 전래단 모집하고 있고 악기 배우고 싶은 청년들은 금요일 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자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선가 137번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서신 채로 부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